할렐루야. 9월 1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와 말씀,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되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견딜 수 있잖아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열방을 향한 비전을 세우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주께 피하오니 이런 제목으로 나누었고 오늘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밤늦게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 상사분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픽업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주셨겠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상사분을 픽업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프랑크푸르트 방향 66번 고속도로를 향해서 저녁 9시, 10시쯤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차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상했답니다. 그분은 어쩔 줄 몰라서 그 순간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갓길에 자동차를 세우고 내려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가지고 큰 문제는 아니겠지 하면서 차 수리를 위해서 아대아체 견인차를 요청하려고 사진을 찍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1분 만에
자동차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몇 분 채 되지 않아서 자동차가 뼈대만 남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날을 회상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1분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시편 28편을 묵상할 때 이분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알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얌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시편이 갑자기 변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는 막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사를 표현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막 기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시편을 연구하는 구약 성경학자가 쓴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다루었냐면은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갑자기 변하는 이유, 이런 것을 연구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의 시편에서 내용이 왜 갑자기 변할까요? 왜 탄식에서 갑자기 감사로 바뀌고 갑자기 찬송으로 바뀔까요? 다 예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회사 동료분이 차 사고로 인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되고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3절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이 누구 때문에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화평하고 샬롬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샬롬이 아니라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상황이 아마도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추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대부분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압살롬 편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엄청난 위급한 상황에 빠뜨린 주범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시편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경험한 일을 반영했다면 그 반란의 초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급히 도망가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해도, 그리고 평소에는 자신의 충성된 신하인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그 반역에 가세했다는 현실을 보면 아마 그 큰 충격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을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땠을까요? 간절했습니다. 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어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방금 전까지 탄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닌데도 방금 전에 탄식했던 사람이 기뻐합니다. 금방 죽겠다고 기도하다가 찬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찬송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음으로 탄식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기쁨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좀 버릇없게 보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자식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죽는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죽겠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한 바퀴 또는 두 바퀴를 크게 돌면서 기도합니다. 15분이 걸리기도 하고 3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28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까?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땅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는 그 위대한 신앙,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사업만 성공하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그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품는 교회, 이웃을 품어야 하는 종교, 나라와 민족을 품어야 하는 종교, 열방을 품어야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만 복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열방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주위의 성도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중보기도 해주시고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그리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가 필요한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영적 무기력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영적 성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장, 각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사역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